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주인으로 참신으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다윗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보여주신 그런 귀한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개에 나타나기 전에 목동이었죠. 누구보다 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그는 집에 없었고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양을 돌봤기 때문에 양도 알고 또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거칠게 쏟아지는 그런 물가에 가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않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막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막 거친 물소리가 나는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시냇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쉴만한이라는 단어는 이게 레스토랑 뜻도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스틸입니다. 스틸 고요한 조용하게 흐르는 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막 계곡물 같이 막 쏟아지는 그런 데는 양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게 목자 가는인데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목자는 일단 양을 풀어놓을 때 독초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독초를 먹으면 설사하거나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걷어보는 거죠. 이렇게 펼쳐보고 독초가 있는가. 또 양은 자주 앉아 있는데 그럴 때 땅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양을 무는 수가 있어요. 어저께 기사에도 보니까 한강을 산책하는데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한강에서 그 숲에서 그 풀밭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멍멍이를 물었더라고요. 멍멍이를 물어가지고 그 멍멍이가 다리를 절단해야 될 정도로 괴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참고하라고 어떤 시민이 SNS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양이 앉아 있는데 그 광야잖아요 주로. 그래서 구멍에서 뱀이 올라와서 양을 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풀어놓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싹구는 그냥 풀어놓겠지. 그러나 진짜 자기 새끼는 목자는 일일이 다니면서 긴 지팡이를 이렇게 흩으면서 독초가 있는가 그 다음에 구멍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구멍이 있으면 그걸 확 지팡이를 꽂아서 후벼가지고 막아버리는. 밤에는 어떻게 양이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아니면 지천으로 널린 게 돌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쌓아줘요. 조금만 높이 쌓으면 양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 땅에 가보면 또 몽고 거기도 보면 돌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밤엔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집어 넣어야 되는데 목자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교대 줄 사람도 없고 양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울타리를 하고 그 한 부분을 터가지고 양이 들어가는 문을 튼죠. 터고 거기를 가로질러서 누워서 자요. 자기도 자야 돼. 그러면 양이 나가려면 반드시 목자를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목자가 양이 나가는 줄 알고 벌떡 깨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나갈 때는 목사를 반드시 밟게 돼 있어요. 안 밟는 것도 이상하지. 밟아야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게 그런 뜻이에요. 양의 문. 나를 통해서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거든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목자, 자기가 목동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어. 모든 거를 목자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모든 영역의 참 주인으로 모셔질 때 그 사람에겐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록 그가 사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으로 자기 목자를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불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간증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평범한 목동에서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그것으로 일약 왕이 됩니다. 그 양 틈에서 자고 냄새나던 그 어린아이가 왕이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었어요.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 미갈은 채신머리 없다고 나오지도 않고 성 위에서 내려보다가 다윗이 막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을 추니까 허벅지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잘 논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미갈은 나중에 그 다윗에게 사실 버림받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피리 부는 목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춤을 추니까 채신머리 없다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은 나는 너한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요.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도 감당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어쩌면 싸우다 죽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야수하고 싸우다가. 그렇지만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고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인데 빈말이 아니에요. 이게 관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 앞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사울이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네가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냐. 그때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관념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 무슨 다윗이 사자랑 싸웠겠어. 이건 다윗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윗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자기가 사자와 곰도 쳤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묘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목자셔. 이건 자기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편은 믿음과 그리고 또 진정한 감사가 녹아있는 그런 간증이에요. 목자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지나가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보셨어요? 양이 절벽 아래 비탈진 곳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독수리가 날라옵니다. 그런 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장면 못 보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꼴이 그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쳐봤으니까. 그렇지만 목자가 반드시 찾아와서 건져주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절대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는 데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이 해는요, evil로 되어 있어요. evil.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I will fear no evil. 나는 아무런 그 악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한 세력을 겁내지 않는다. 여러분 evil이라는 원문의 단어 이거 데미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야수들입니다. 야수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을 때 I will fear no evil 이라고 했는데 evil beast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양이니까 양으로 묘사하고 있잖아. 양인데 나를 누가 잡아먹어요? 비스트가 잡아먹지. 그러니까 evil이라고 돼 있고 비스트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evil beast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사탄이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홀리 트리니티인데 사탄이 흉내를 내서 언홀리 트리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탄 드래곤이죠. 라지 레드 드래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됩니다. 요게. 그래서 언홀리 트리오를 만들어서 흉내를 내는데 거기에 짐승이 바로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여기 evil beast. 악한 세력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벽이나 이런 데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목자의 지팡이 그건 길죠. 탁 다리를 걸어가지고 올리는 거. 막대기 후려치는 거. 두 가지는 이건 다른 단어예요. 이건 자기가 양을 쳐봤기 때문에 지팡이, 막대기 따로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건져내는 목자를 자기가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가면 다시 현실색으로 돌아와요. 때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블레셋에게, 사울왕에게, 아말렉에게 온갖 그 족속들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 한 번은 도망치려고 미친 척 하려고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도망친 적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겪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테이블, 평안한 식사 자리,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어려울 때도 많고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는 난관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능함이 있죠. 전능함.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경과 난관에서 능히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오랜 세월 광야에서 모압 평지, 모압으로 도망갔었죠. 사울왕이 죽이려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자기 외가가 있거든. 나오미의 와이프가 룻인데 모압 여자잖아. 자기 할머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압으로 간 거예요. 왜 모압으로 갔겠어요? 외가가 있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거기서 또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처럼 초조하게 새우잠자면서 그런 불안한 세월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그 다음에 아주 스틸 워러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 믿고 감사.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다가올 미래에도 미리부터 감사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원문에도 보니까 surely 확실하다 이거예요. 절대 의심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데요. 선하심은요 항상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 이게 선한 거예요. 나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지. 의로운 길로 인도하 이게 선한 거예요. 인자하심 뭔지 아세요? 인자하심?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평생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른다고 미리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목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장차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예언한 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풍성히 얻게 한다.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치하죠? 제가 찝어볼게요. 몇 가지를.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오잖아요. 떡과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라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생명 지켜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여기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테이블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윗 자신의 개인의 아주 그런 귀한 신앙 간증인 동시에 신비롭게도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중요한 말씀들은 다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은 그냥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시네. 여기에는 처절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짐승같이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하고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집에 인도할 건지를 여기 다 녹아 있어요. 그죠? 이게 단순히 목가적인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대단한 예언적인 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했죠. 셰익스피어라고 하면은 그 드라마를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영국에서는 인도를 줘도 셰익스피어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영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자부심.
로미오 줄리엣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Twelfth Night 온갖 유명한 그런 드라마를 썼는데, 그래서 셰익스피어 하면은 그 희곡 드라마를 쓴 드라마 라이터로 생각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대단한 시인입니다. 엄청난 양의 시를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시는 알아주질 않고 워낙 드라마가 유명하니까 드라마만 알지만 그 우리나라로 뭐 시조처럼 이렇게 운율이 있는 소넷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의 시를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셰익스피어의 그 찬란한 그 수많은 소넷을 다 합쳐도 시편 23편 하나를 능가하지 못한다. 이런 그 크리티시즘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시편 23편은 위대한, 이게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대단한 간증이죠. 선한 목자 예수님, 나의 목자, 나의 주인,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품 안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오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 있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목자 있는 곳에 쉴 만한 물가가 있고요, 목자 있는 곳에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목자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안에서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되지요. 목자의 품 밖에서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